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 12절로 19절 함께 읽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거대한 문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해야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항상 그 마음에 내가 이걸 갚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도요,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갚고야 말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들,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자의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형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인생의 수많은 이 굴곡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요, 간증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정체되어 있고 죽은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15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건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죽음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 원어를 보면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 야카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워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냐? 그 안에 믿음을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자는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너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종은 종이잖아요. 여종은 종인데 남종과 여종 중에 여종은 더 어쩌면 가치가 없을 수 있거든요. 뭐 노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더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천한 존재의 종 중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너는 경건한 자다. 내가 너의 죽음과 내가 너의 고난과 내가 너의 어려움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상급으로 낮춰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인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집종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는 여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종 중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 코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그 코의 호흡을 멈춰버리시면 들숨이 날숨되지 않는 순간 나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반복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킨다. 18절 맞음 17절 1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킨다 그렇게 표현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샬람입니다. 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한다는 뜻입니다. 완결한다, 종결한다, 끝낸다, 강조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도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과 감사와 찬양은 혼자만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흐름이나 뭐 어떤 운이나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의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정상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어떻게 갚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고민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